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사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닌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주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만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꼭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차례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희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준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근 각지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봄으로 등대의 역할을 똑바로 이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져 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30주년을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드리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저희들 원하지만 악한 마귀는 잠시도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괴롭힘을 저희들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만이 저희들을 살릴 수 있겠사오니 그 보혈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알게 모르게 도우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애쓰는 손길들, 각 기관, 각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적은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외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 땀 흘려 주님 모은 것들 중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려지는 그 예물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을 곳이 없으며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겨 드리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림으로 더 많은 것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후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건강을 잃어 걱정하는 심령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넓고 광활한 미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기상을 다 펼치며 하나님 이 땅을 명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양육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목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되도록 허락해 주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온전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주의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어린 생명들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업을 잘 감당함으로 멀리 있는 그 목회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평탄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녘 땅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난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수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사 영광 홀로 받으시며,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땅 끝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와서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땡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책가방을 올려놓고 시험을 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시험을 치라 그럽니다. 간혹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럽니다. 옆 사람들하고 바꿔. 혹은 조금 더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뒷사람이랑 또 바꾸고 그 뒷사람이랑 또 바꾸고 이래가지고 채점을 할 때가 섭닥거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야, 잘 먹여줘. 나도 네 거 잘 먹여줄게. 여러분 만약 기말고사, 수능, 예전에 학력고사로 그랬죠. 이건 SAT. 중요한 시름을 치렀는데 치른 뒤에 본인들이 답안지를 채점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아주 정직하게 잘 이렇게 채점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건 틀렸네, 이건 맞았네 그러실 텐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보면 간혹 야, 이거 내가 실수했는데 이러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맞은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채점하는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삶을 채점한다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삶을 채점하는 것도 내가 채점한다면 내 기준으로 채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채점한다면 그 기준은 내가 기준이 돼서 아마 저 사람은 한 30점짜리야, 저 사람은 80점짜리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하루빨리 예전에 저 고아원에 살았던 삶을 벗어버리고 다른 육신의 아버지에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만약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이중생활을 한다든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해보다가 또 돌아갔다가 이렇게 살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앞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신앙생활 안에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규범들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소제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써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면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이 비판을 참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며 사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면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비판은요, 이 비판주의,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비판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비판은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보면 바르게 잡으려고, 잘못된 것을, 그릇된 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본으로 들어가고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을 위함이냐? 나를 위함입니다.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요 주목받게 됩니다. 그 비판이 똑 부러지면서 정말 논리적이면요, 야, 저 사람 제법이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잘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마태 공동체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굉장히 다툼이 있었던, 경계하고 싫어했던 공동체일 것이다. 혹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주되게 이렇게 다투고 논쟁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비판하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11조 똑바로 해? 너 그거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맞아, 저 사람 서기관이면서 저 사람 바리새인이면서 저분의 말이 정말 맞네, 예리하네, 그렇게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래야 내가 11조 제대로 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이, 금식대로 금식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 왜 일주일에 금식 2번 안 해?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2번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외식하는 삶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그 사람의 칭찬을 받음으로 내가 속한 사회 가운데서 내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어서 자꾸만 드러내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은 정말 야생과 같은, 정말 야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 같은, 내가 살려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물러서면은 한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러죠.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가끔씩 그런 습관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얘기하고 나서는 내가 목회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질이 다른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야생에서 이와 같이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의 나는 양으로 변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것을 좋아했다 할지라도, 원칙을 좋아하고 바르게 잡는 것을 좋아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얘들아,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여라.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시작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누구에게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물론 누구는 이것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주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혹 다른 서신서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기에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앞에 만왕의 왕 만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주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된 것들이 펼쳐질 것이며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닭공장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닭 농장을 하시는 분들 보면 병아리들을 수주간 키우시고 다 키워서 또 제품으로 내보냅니다. 그러한 성장의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라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요 구워지고 있는 도자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가? 너희는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의 존재가 아니란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심판자 되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데, 선수가 경기를 뛰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이거 잘못했는데요, 저거는 잘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라. 헤아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채점할 때처럼 내 안에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너도 그렇게 평가해 줄게. 우리 인간의 행위에 비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은요, 사실 성경 안에도 여러 군데 들어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베색을 점령하는데요,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데 그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옛날에 내가 왕들을 70명을 죽일 때에 내가 그들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오늘 내가 똑같이 당하는구나.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알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면서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똑같이 심판당하는구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웁니다. 누가 달립니까?
그가 달기를 원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졌던 동관,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도 허물이 있는 인간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나도 너에게 긍휼 없는 심판해 줄게. 나도 너에게 사랑 없는 심판해 줄게. 이게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 없이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습니까? 솔즈베리의 10만 명이 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시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받을 것이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모르는데, 이제 은혜 받아서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 무능, 정말 죄에 대한 것을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서게 됐는데, 이제서야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또 산상순의 말씀을 받으면서 사람이란 이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 그것은요 그 사람을 모르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논리적이고 무언가 합리적이라 보여도요,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행동 내 마음에 안 들어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 그 행동 하지 마, 너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너는 싫어, 내가 싫어.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현 안 해 그렇지,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내가 바른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대로라 생각했는데, 파내보면서 근원을 들어가 보면 내 눈에 싫었다, 그러한 정죄요 비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찌 다른 사람이 꼭 내 마음에 맞아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전공하신 분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모든 환경, 자라온 삶의 모든 걸음들을 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격체 중에 어떠한 잘못된 특별한 독특한 사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심리학자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버지니아 공대에서 있었지요. 당시에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이라서 아마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인 이민자 중에 여기서 대학을 나왔던, 당시에 32명을 죽고 23명이 다치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범인이었던 조승희 형제가 남겨줬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 있습니다. 난 모세와 같이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약하고 저항 못하는 모든 죄 없는 아이들을 이끌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기 난사를 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민감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정치나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마음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까지 같이 미워하지 않기를 그러면서 신경을 쓰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국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대신 사과하겠다.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게 아닌데 저 정신이 이상한 저런 학생 때문에, 그런 젊은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우리 이민자들이 미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 언론이었는지 저는 인터뷰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문제 아니야.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고마운데 너희들 문제 아니야. 뭐라 그럽니까? 우리 문제야. 그 학생이 우리의 사회에서 살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살았는데 그 학생의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치했던 우리 미국 사회의 문제지 너희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조금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참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부러웠어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가 이 일이 있고 나서 검토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버지니아 공대 관리자들이 사상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이 조승희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난했다. 조승희라는 학생이 버지니아 공대 재학 시절 그의 악화된 상태를 알았는데 치료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되짚고 있는 것을 인터넷의 백과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름이 총기 사고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삶의 과거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았던 어떠한 가치관, 우리의 판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살았던 삶과 이후에 하나님 자녀된 삶이 정말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이리의 마음이 아니라 양의 마음으로 뒤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관과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그런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새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와도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단어들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티는 먼지를 얘기합니다. 작은 먼지. 들보는 기둥 같은 겁니다. 흔히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전봇대 같은 그런 기둥, 건물을 세우는 그런 기둥, 용골 같은 그런 커다란 나무나 건축물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이 얼마나 예민한 것입니까? 작은 먼지가 하나 들어가서 이 눈의 안구에 스크래치라도 내면은 얼마나 아플 뿐만 아니라 또한 시력에 손상이 갑니까? 우리가 먼지나 가시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얘기하면은요, 손을 씻으시고 조심스럽게 눈을 살살 열어다가 눈을 씻어주시거나 혹 이렇게 불어주시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티를 빼려고 갔는데 말뚝을 박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 내가 티 빼줄게. 그러고 말뚝을 박아주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아주 과장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만한 티 하나를 얘기하면서 이런 기둥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티를 빼주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눈에 말뚝을 받고 있는데, 기둥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눈이 아픈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큰일 났다. 야, 내가 그것 좀 빼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눈에 먼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눈에는 이렇게 커다란 들보를 박아놓고 다니면서 내가 좀 빼줄게, 그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들보와 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 비판하지 말라는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되, 야, 너는 그 먼지만 떼면은 완벽한데, 야, 그러면 내가 참 100점짜리가 될 수 있을 텐데 내 눈에는 이따만한 거 박아놓고 다니면서 모르면서 그러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만, 작은 행동만 해결하면은 100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려면 거듭난 자가 적어도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미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 우리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조차도 도가 넘은 교만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지나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그 도와주다가 오히려 더 눈을 다치게 하고 오히려 눈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개와 돼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게 어떻게 맥락이 이렇게 가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과연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개와 돼지는 무엇이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고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진주는 무엇일까? 우리는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는 애완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한국에는 반려견이라 그러죠. 반려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에 풀어져서 살아가는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돼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산에 모여서 천국의 백성들로 부르시면서 초청받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발의 먼지와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으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라도 좀 복음을 전해봐야지 하면서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분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도 했던 그가 전하다가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했던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너희에게 먼지도 내가 묻은 이 땅에 묻은 먼지 하나까지도 다 털고 가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개와 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주를 줄 수가 없다. 목에 거신 목걸이를 풀어가지고 들개에게, 손에 차고 있는 시계를, 애플워치를, 갤럭시워치를 풀어가지고 돼지에게 묶어서 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왜 안 합니까? 아무리 진주 목걸이를 좋은 거를 해주고 돼지에게 채워줘도요, 바로 진흙탕으로 가서 뒹구는 게 돼지입니다. 해줄 이유가 없는 거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개와 돼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이리 같은 삶을 살았다면 계속해서 이리 같은 삶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지 않고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가고 돌아가서는 회복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받을 거고 너희들이 다 축복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듣는 자들이 많기를 소망하면서 그 청자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듣고 있는 그 청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깨어서 듣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이의 것들이 아니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가?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은 티와 들보에 대해서 남의 티를 빼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고 무엇을 하라? 너희는 오직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거기 달려가 봐서 내가 순위가 좀 밀린다 할지라도 보석 조금이라도, 보물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수년 전에 참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보물선이 있다고. 거기다가 돈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평생을 투자했던, 모았던 돈을 다 투자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물선만 끌어올려지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금광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캐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물, 그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고 우리가 어떤 문을 두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릴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때로는요, 내가 너 그냥 가르쳐 줄게 그럽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냥 가르쳐 주면요,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걸로 여깁니다. 내가 서울대음대 교수인데 너 공짜로 가르쳐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요, 약속을 막 빼먹기도 하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항상 받을 수 있는 걸로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가 숨겨져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비밀의 경륜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계시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문자로 코드화가 되어서 들어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이 성경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이 성경책이 가장 두꺼운 책이고 가장 문자가 많은 책인 줄 알았는데, 자라고 공부해 보니까 대학 전공 서적은 이것보다 더 많은 말들이 적혀 있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대학 전공 서적을 읽는 것과 성경 읽는 거요, 더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이 더 안 읽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가장 많이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 가까이 못하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뀌지 못하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주목을 끌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이 어떻게 보면 거대하게 보이는 이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 그런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2학기 때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곧 시작할 텐데, 1학기 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열어갈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읽으면서 내용은 나라가 망해가지만 오늘 5장 다 읽었으니까 덮고 자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목회자와 신학자와 온 성도가 마음을 합쳐서 열정을 가지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보화이다.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일은 바로 이 성경 안에서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힘들어도 꾸준하게 읽어가면 우리의 기도의 말씀들이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말씀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데요,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때에 거부할 수 없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화로 알고 성경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다음 보배로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보배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워서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 육신은 오른손, 왼손 이게 되는데 영적으로 잘 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오른손 하는데 왼손이 나오고, 왼손 해야 되는데 오른손 나오고, 발이 튀어나오고, 그런 삶을 처음에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었죠.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처음부터 밥 잘 먹는 아이가 있냐고. 절반이라고 얘기할 것이 없이 뜨는 족족 다 그 그릇 앞에다 다 흘려놓는 아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그 숟가락을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밥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자꾸 구하고 두드리며 찾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밥을 먹기 위해서 애써 나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영의 몸이 움직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엔 내가 방언기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의심해보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해보기도 하고. 사실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혀를 사용하셔서 내 영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에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더 귀한 기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 방언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다른 신령한 은사들도 맛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더욱더 자연스럽게, 더욱더 열심으로 내 영이, 내 마음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조화도 맛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몸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붙드시는 가운데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신갑주를 취한 주의 군사로서 사용해 나가시고, 방패를 쓰고 칼을 쓰고 투구를 쓰고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세상에서도 가장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도 영원한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는 것은 평안하기만 한다면 과연 인생 중에 누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겠는가?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을 주지 않으시죠. 우리가 전갈을 달라고, 돌을 먹겠다고 양식으로 달라고 그러면은 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로 찾게 하리라.
세상의 보물 찾기는요, 잘 못 찾아서 하나도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받게 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은 그런 것 신경 쓸 때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지금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판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또한 개와 돼지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땅한 천국의 자녀로 마땅히 찾고 두드리고 구할 것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너희의 보물이 잔뜩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내면서 사는 자 되기를 원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아마도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또 우리의 몸을 치며 복종시키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안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야 할진데, 우리의 인생을 무언가 정의롭게 하는 것처럼 한다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하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으면서 2000년 전에 마치 주님의 음성을 오늘 직접 듣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기억하고 우리 손바닥에 글로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안타깝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함이 없게 만드시고 반드시 이루고에 마시는 하나님을 보물 삼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구습을 버려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 개와 돼지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향하여서 오늘 몸부림치며 내 손과 발이 잘 안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천국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 수 있고 여호와의 성산에 설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감히 주의 제단에도 다가갈 수 없었던 이방인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삶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흠량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로 변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생명들이 살아가며 살아나며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방금 전에 마친 것 같은데요. 오늘 주 파크로 우리 아우팅을 나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필사 노트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년 반 이상 준비하지 못하다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 요 아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10월 17일 11시 예배 후에 도서실에서 열립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이제 당회를 지나고 나서 사복음서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 있게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한 6주에서 8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아마 17일 지나고 22일쯤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안내드리고 또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창립 30주년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에 우리 물품을 기증해 주신 우리 서현옥 집사님, 방영기 집사님, 성낙인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우리 관리부와 예배부가 함께 시설 관리 및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온라인 성경 강좌 대형 박물관에서 했던 그리고 지난 새벽에 전교인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애써 주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과 함께도 동참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강의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고 또 좋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생일자 안내가 나갔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존귀한 생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으로 우리 등록 성도님들 안내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2학기 때부터 시작할 수 있을 줄 알고 바로바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구역 배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당분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아직 구역을 배정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연 성도님, 그리고 부모님 되시는 하충국 장로님, 우리 유옥선 권사님 등록하셨고요. 우리 청년부대는 우리 하시영 자매님 등록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실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광고가 너무 많아서 성도님들께 의미 있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도 광고가 많습니다.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또 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어려움 없게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신다면 주님께서 그 사랑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이덕일 집사님, 양재순 집사님 자녀분들 가족인가요? 맞습니까?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7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 3절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물 삼고 마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